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의 후반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심하게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시고 아름답게 꾸미셨으나 그들이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그 죄악을 선언하신 후 이제 그들에게 그 행위의 대가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행음한 여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의 행음은 단순히 이방 우상을 섬긴 종교적 배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신에게 드린 아주 배은만덕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창녀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에 태워 바치기까지 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음녀다, 창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전반전에 16장 전반전에 보면 정말 길가에 버려진 것과 같은 그 핏덩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열심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쏟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산물을 가지고 음행하는 곳에 쏟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과연 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장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민족보다 더 음란하게 악을 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요, 그들은 비록 외형은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제사와 절기와 율법 등 수많은 외형은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보다도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우선하고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쾌락과 편리와 물질을 더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봤을 때 가나안의 우상들은 참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상태와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바알이라는 신은 제사만 드리면 비를 내린다라고 합니다. 제사만 드리면 비를 내려서 풍부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보다는 자신의 생활의 유익과
세상의 편리와 물질에 맞춰져 있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그 마음을 바꿔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 중심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속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심령 그 중심 속에 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오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자랑하는 물질과 쾌락, 편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나의 온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워나가실 때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헛된 것들의 마음이 뺏겨 음란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와 질투를 쏟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내 질투를 가지고 너에게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몇몇 분들은 이 모습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사랑의 속성과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를 쏟아낸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되고 어긋나가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자녀들을 묵묵히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은 어떠합니까? 그 자녀들의 행실을 그냥 묵인하는 부모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가령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가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약이 없으면 죽을 것 같대요. 금단 형사님이 와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거예요. 그 죄악과 끊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지, 그래 내가 힘을 다해 한번 공급해 볼 테니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어긋난 길, 진정한 행복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땐 엄히 꾸짖고 분노를 일으키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빠르게 떠나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묵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선 쉽게 공짜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귀하디 귀한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것을 결코 묵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요, 그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키겠다,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너를 회복하고 치유하겠다 말씀하시는 사랑의 선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쏟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그냥 묵묵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썩어져 있는 부분, 우리 안에 죽어져 있는 부분,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을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때로는 십자가의 그 징계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44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보다 더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하였다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2절에 보면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과 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고 천하게 여겼던 소돔과 사마리아, 즉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유리하게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음행을 행하였는지 이스라엘을 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이방 민족이 되려 더 선해 보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사탄도 울고 갈 만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도 울고 갈 만한 행동. 사탄은 악의 화신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악하길래 사탄이 되려 천사처럼 보일 정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 과거를 자랑합니다. 역사를 자랑합니다. 절기와 말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의 죄악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랑하지만 그들의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에 향하는 순간 그들은 영적인 장인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망함과 죽음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보다 깨끗하다는 자부심에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그들보다 더 악하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세상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비춰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해결받아야 될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관가하지 마시고 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지라는 교만한 음성에 속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시는 음성 속에 순종하시며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헛된 화려함 속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진 않은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 우리 안에 음란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만 머물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배우며 주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